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가 없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의 사슬에 저희들을 매이게 하시고 교회에 매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매이게 하여 주시사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많은 인명들이 또 이렇게 손상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이재민들이 발생된 인도네시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들림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어요. 이놈 저놈 하면 안 돼요. 샬롬. 따라해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샬롬. 예, 최고의 인사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찬송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축복문 열리고, 축복문 열리면 천국문 열린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찬송의 문,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천국문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540장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찬송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은 모두 645곡, 찬송이 645개인데 그 가운데 오늘 40장, 540장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요 3개만 다 뒤져봐도 주의 보좌 앞으로라는 찬송은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40장을 불렀어요. 40장을.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 다음에 뭐요?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오늘 540장 3절 4절 부르려고 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또 주의 보좌 반주해 주세요.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3절입니다.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찬송가 405장 3절에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요 세 곳의 찬송, 세 곡의 찬송을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또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예요. 주의 보좌라는 것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방송실 보시죠. 주의 보좌. 보좌는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보배로울 보자와 자석 자자예요. 자리 자자. 보좌. 주의 보좌. 다른 말로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속죄소, 시은좌.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저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어디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항상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요. 구약시대 때는 모든 인간의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양이 죽어요. 염소가 죽어요. 비둘기가 죽어요. 가난한 자들은 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속죄소, 시은좌. 속할 속자잖아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좌. 한자를 안 쓰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뭔지. 시은이라는 우리 학생도 있는데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자자. 은혜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해석을 성경책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난하주에는 은혜 베푸는 자리, 은혜 베푸는 장소라고 또 그렇게 자세하게 또 해설을 해 놓았어요. 속죄소, 시은좌. 이 단어가 오늘 출애굽기와 레위기 16장에 계속 반복돼요. 어려운 단어지만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구나. 어디가? 성전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부르셔서 두 가지를 모세에게 주셔요. 첫 번째는 두 돌판을 주세요. 무슨 돌이에요? 거기 뭐가 적혀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 성경책 제일 뒷면에 있어요. 뒷면. 제일 뒷면 탁 젖히면은 나와요. 앞에는 주기도, 그 다음에 사도신경. 제일 뒷 표지를 젖히면은 십계명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한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 인간계명에 대한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마지막 탐내지 말라까지 6개의 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받습니다. 또 하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 참 뭐지요? 이것은 참 쉽지 않아요. 잘 몰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따라합시다. 성막, 설계도. 출애굽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지니라.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건축을 해도, 집을 지어도 건축 설계도가 있듯이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자세하게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계속 말씀해요.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28장 넉 장에 걸쳐서 그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제단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라, 몇 규빗으로 해라, 어떻게 뭘로 해라, 재료는 무엇으로 해, 순금으로 해라, 노수로 해라, 조각목으로 해라,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몇 규빗 해라.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 중지까지의 거리예요. 예전엔 자가 없으니까 이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45cm에서 50cm 정도의 길이를 따라서 규빗. 큐빗이라고 하는 이 규빗은 한 45에서 50cm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규빗.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짓게 돼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성소, 장막, 줄친 부분들을 한 번씩 계속 보세요. 10절에는 조각목으로 궤를 지으라. 괴짝거든요. 괴짝. 상자를 지으라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재료는 조각목이다. 시띠나무로 만드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이 조각목으로 광야에서 서식하는 나무예요. 길이는 2규빗 반. 2규빗 반이면 얼마겠어요? 125cm. 125cm. 한 규빗이 50이니까 2규빗이면 100cm죠. 100cm에다 반이니까 또 125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 너비도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은 75cm. 높이는 한 규빗 반, 75cm. 그런 것으로 궤를 만들어라. 다 순금으로 또 그것으로 싸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밖에는 다 금으로 입히라는 거예요. 또 계속 내려가 보세요.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17절에, 18절에 속죄소 나오죠. 시은자, 속죄소, 시은자. 주의 보좌 말할 때 속죄소 계속 나와요. 19절까지. 속죄소 나오잖아요. 22절 마지막 보세요. 거기서,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따라합시다. 속죄소. 죄를 속함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법궤가 있는 그 자리, 지성소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저 속죄소는 뭐냐 하면은 법궤의 뚜껑, 상자가 있으면 아까 궤를 만들었잖아요. 그 위에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그 안에 내용물이 3가지가 들어가요.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 십계명 2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고요. 3가지를 광야에서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3가지를 넣어요. 그 다음에 덮었던 것이 속죄소예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덮는다라는 거예요. 덮는 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는 곳, 사해주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법궤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날개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 그림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성막을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만들게 해요.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하세요. 왜 탈출하게 하라 하느냐 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과 5장 3절에 이 백성이 사흘길을 광야길을 간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로에게 대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제사를 지내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 달라. 제사를 드려. 자, 저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온 출애굽기 25, 26, 27, 28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추론해서 우리 학자들이 만든 그림의 모형도예요. 바깥에 울타리를 치게 하고 울타리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에요. 25m. 길이가 50m 되는 상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전만 여기서까지 한 50m 되고 이 폭이 한 25m 되는 그런 하얀 테두리 있잖아요. 밖에. 저기 울타리예요.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들을 제일 앞에 번제단부터 만들어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음 넘겨줘 보세요. 다음요. 여기 나오네요. 이제요. 앞에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동서남북 4지파씩 3, 4, 12, 12지파가 진을 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법궤를 중심으로 행군하잖아요. 그러다 구름기둥이 뜨면 불기둥이 뜨면 거기에 멈춰서 또 장막 텐트를 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진행하고 출입문 쪽에서 이 앞쪽에 있어요. 우측 그림에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번제단이에요.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바깥뜰이에요. 성막 바깥뜰에 있는 두 가지 물품이 있어요. 이 번제단과 동그란 것이 있어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따라서 물두멍. 물그릇이란 거예요. 여성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손을 씻는 것이에요.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 다음 칸 안이 성막이 있어요. 두 번째 칸이 성막. 따라서 성막. 그 텐트가 두 개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 커튼이 하나 있고 커튼, 휘장이 있어요. 그 다음 지성소가 있어요. 제일 안쪽이 지성소예요. 따라합시다. 지성소. 거기 또 하나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 두 개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성막,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성소에, 주의 보좌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1년에 몇 번요? 오늘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에는 1년에 1차 한 번밖에 대속죄일 7월 20일 음력 7월 10일 날인 이 대속죄일에 아론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러 들어가요. 속죄하러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서 7번씩 뿌려요. 다 피를 뿌리고 또 나와서 제단 뿔에다 또 피를 7번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구약시대 때는 피 없이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왜요? 구약시대 때는 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씻음 받았는데 신약에는 그 피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양을 데리고 왔나요? 소를 잡아가지고 오셨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올 때는 은혜의 보좌 나올 때 신약시대 때는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의 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님의 보혈,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줄줄 흐르지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공로로 내가 대신 져야 할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궁정에 찬송함으로 나오고 주의 궁정에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오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제사였지만 신약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그림 한 번 더 계속 보여주세요.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소에는 성소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요 세 개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 무슨 규빗이 있고 이거 다 몰라요. 출애굽기에 있는 이 내용,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세만 알지 그 정확한 몇 규빗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바깥들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성소부터는 다 해달해 가지고 물개 가지고 다 덮었어요. 캄캄합니다. 저 안이. 바깥에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소부터 지성소까지는 다 막혔어요. 수송아지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수염소의 가죽으로 다 덮어놨어요. 저 안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빛을
또 비추는 촛대를 만드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번제단대가 저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번제단이죠. 그 다음 물두멍이 있었죠. 두 가지고 성전 바깥 뜰에는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성소 보여주세요. 자, 저기가 이제 성소예요. 두 번째 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라 그래. 성경에 나온 따라서 진설병. 성경 읽다 보면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떡상이다. 진설병상, 떡상이라 그래요. 여기는 6줄씩 2개로 쌓여. 1, 2, 3, 4, 5, 6, 1, 2, 3, 4, 5, 6, 12지파, 6개의 떡을 2줄로 쌓아놔요. 떡을. 항상 제사장 아론이 떡을 번갈아서 갈아줘요. 떡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교체를 해야 돼요. 떡상이란 거예요. 저것은 말씀이란 거예요. 생명의 떡, 말씀을 의미하고. 왼쪽에 있는 것은 따라서 등잔대. 성경 읽으시다 등잔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성소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구나. 진설병상 하면 오른쪽에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첫 커튼 지나서 우측은 떡상 왼쪽은 등잔대다. 촛대 7개예요. 7개 불. 그래서 계시록에도 7촛대가 나와요. 7교회도 나오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신약의 예표라고 했어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어요. 구약의 제사의 모든 제사가 오늘의 예배 때 다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저 노란색이 따라서 분향단. 금향단이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촛대가 있으니까 불이 밝혀지니까 캄캄하지만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단은 기도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간다.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 56장 7절 말씀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 찬송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요 세 가지 물품이 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얀색 커튼을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금 설명했던 것 나왔잖아요. 진설병,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휘장 커튼을 지나가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상자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순금으로 입혔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뭐라고 했을까요? 속죄소. 뚜껑죠, 뚜껑. 밑에 있는 것은 관은 상자는 법궤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뭐라 했어요? 속죄소다. 덮는 거구나. 뚜껑이구나.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룹이 있다 했어요. 대학 그룹장, 그 그룹하고 다른 거예요. 저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날개가 달린 천사, 여러분 날개 2개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오늘 성경 읽을 때 나왔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속죄소에서 두 그룹이 천사가 덮고 있는 이 장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서 이제 죄를 속하는 장면을 저기에 사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구약시대 때는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다 사했지만, 이제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은혜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성전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보좌다. 주님의 보좌다. 시은소다. 시은좌다. 속죄소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속죄함을 받는, 사함받는 사죄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은혜의 보좌다. 첫 교회의 모형은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는 다 살아났어요. 노아의 방주, 성막, 성전, 구원의 우물물, 생명생 포도원이다. 여러 비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은혜의 보좌다. 주의 보좌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다음에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1편 1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은혜의 집인 이 성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성전인데 그 은혜의 특징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은혜의 특징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중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라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도함을 받고 초청받아 성전에 나온 분들도 나중된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내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중된 자에게 임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인생 그의 품꾼을 받을 때에 똑같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똑같이 만 원씩 일하는 품삯을 줬어요. 먼저 오든 늦게 오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많다라는 거예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큰 사랑,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넘치게 주셔요. 충만하게 주셔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은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규호 목사님 교회 이름이 신림동에 봉천동에 가면 서울대학교 앞에 가면 큰 은혜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큰 은혜 교회다. 봉천 제일교회였는데 봉천 제일보다가 큰 은혜 교회.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더란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큰 은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병자들을 고치고 나환자를 고치고 바디메오를 고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 저 크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큰 권능. 여기 두나메이 메갈레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메가스. 은혜도 카리스테 메가스, 메가처치라는 게 있잖아요. 메가톤급, 메가박스. 이 메가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인데요. 100만 톤의 양, 질량의 단위인 이 100만 톤, TNT 100만 톤의 분량에 되는 양을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요. 큰 은혜인데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권능도 큰 권능, 은혜도 큰 은혜, 메가톤급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도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주님이 칭찬하듯이 따라합시다. 큰 은혜를 받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메가톤급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모든 지극한 사랑을 말할 때도 일방적인 사랑을 말할 때도 은혜라고 써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그것도 은혜라고 말해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 만물을, 햇빛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오곡백과들을 또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슬퍼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살면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 길을 걸어가야 하고 피곤한 길을 7, 80년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인생길, 그 인생길에 성령께서 늘 은혜로 도와주셔야만 순간순간 위기를, 고비를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의 사사시대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두 사람이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 유대 땅은 축복된 땅인데 이 땅을 떠나요. 짐을 싸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 땅으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축복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보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살아보겠노라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두 아들을 또 데려가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두 부부가. 아들의 이름은, 한 아들은 말론이요, 또 하나 이름은 기럐이에요. 이 네 사람이 모압으로 가요. 모압 땅에 이주하자마자 남편이 돌아가셔요.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어버려요. 아들 둘하고 엄마 나오미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보니 또 이방 여인이 또 나타나니 결혼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론의 아내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기럐은 또 자부 하나를 만났는데 오르바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요. 딴딴딴딴딴딴딴 결혼한, 이방 땅의 모압 땅에서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았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나오미 집안에 또 폭풍이 두 아들, 그 건강하던 말론과 기럐이 또 거기서 10년쯤 지나서 돌아가세요. 시어머니와 두 동서만 남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 이 두 동서와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는 거예요. 아니 되겠구나.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우리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 이방 땅에 왔다가 하나님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의 슬픔과 우환과 모든 것을 털어버린, 빈 털털이 주머니 다 털려버린 거죠.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이 며느리 둘만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다시금 돌아오고자 할 때에 오르바는 나는 안 가겠다고. 거기서 세상에서 그냥 자빠져 버려요. 그냥 모압에 있겠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선대해요. 모든 것을 어머니 하는 대로 하겠다.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붙쫓아서 다시금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리밭에 이삭을 줍던 이 룻이 보아스라는 한 청년을 만나요. 이 보아스가 바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포도원, 포도밭, 교회,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삭 줍던 이 룻이 이곳에서 포도원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을 줍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가정이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기록이 룻기의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나오미처럼 텅 비어진, 다 근심 걱정으로 세상의 우환으로 말미암아서 비어진 주머니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주의 보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삭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품.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 하듯이, 주유소 가지 않고 저처럼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을 넣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보여드렸던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서남북 어느 쪽에? 동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은 딱 갖춰졌어요. 동쪽에만 출입문이 있어요. 성전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문은 오로지 동쪽 문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은 찬란하게 해가 뜨는 곳이에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 모든 어두운 짐을 동쪽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다시 동쪽 문을 향하여 해가 뜨는 동쪽 문을 향하여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1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세상에 다른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지 다른 문으로 가면 그는 이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다 이단들이란 거예요. 이만이라든지 다 자기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 문을 내가 구세주요 보혜사니까 나를 믿어야 영생 복락 누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우리가 담대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지만은 바디메오가 제자들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 앞에 자꾸 그렇게 신경 쓰게 하느냐고 자꾸 물리쳐도 그 모든 고난의 걸림돌들을 다 물리치고 주의 앞에 나왔을 때에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눈을 뜨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선포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듯이 우리도 많은 걸림 오늘 또 골프 치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어디로 단풍 구경 가자고 하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일평생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일평생 주의를 성수 잘하는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첫 번째가 주의를 성수하라. 그의 어머니가 유언했던 유언의 첫 마디가 주의를 성수 잘해라. 10의 1조 잘해라. 주의 종을 잘 섬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세 가지 주머니를 꼭 가지고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당부했던 유언의 말씀과 같은 것이 주의를 성수 잘하라. 주의 성전, 주의를 성수할 때 주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의 기름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 자동차를 쉽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그 주유가 기름이 그 안에 무한하듯이 오늘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삭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룻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삭을 담아서 주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동쪽 문을 향하여 한 주간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지요. 내 지식으로 살았지요. 내 건강으로 살았지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답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물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력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간신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주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성전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죄사함 받고 다시금 기쁨으로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